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루고도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루고도 인권운동 한단 말이에요. 이루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우리는 신앙운동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얘네랑 맞붙어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돼?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 저는요, 진짜 미안한 얘기. 그리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저만의 느낌. 막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들 있잖아요. 예배 때 5,000명 모인다, 10,000명 모인다. 그러면 예배 실황에 CTS 딱 틀면 나옵니다. 그렇죠? 또 기독교 텔레비 틀면 딱 나온단 말이에요. CGN TV 딱 나와. 저는 집에 가면 무조건 기독교 텔레비 트는 게 일이에요. 그냥 흘러가면서도 보려고 딱 틀어놓으면요, 5,000명, 10,000명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막 예배 현황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저는요, 뭐를 느끼냐면요, 저렇게 성령 충만하시고 저렇게 믿음 충만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서 왜 이 자리엔 이렇게 안 나오시지? 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지?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이런데 와가지고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막 이러면은 품위가 떨어져 보이시나 봐. 제가 볼 때는 영적 품위라고 그럴까? 그게 막 떨어져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동성애 인권 한다고 이루고 뭐 창피한 게 없어. 이루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요, 나의 목사로서 품위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뭐 권사로서의 품위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막 그런 데까지 가야 돼? 내가 그렇게 과격한 사람들이라고 어울려야 돼?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헌신하겠다. 나는 이 사람들보다 하여튼 내가 더 미쳐야겠다. 이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태지와 아이들 그 세대거든요. 제가 이제 그 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태지와 아이들 팬들은요, 어느 정도 그 서태지와 아이들을 막 이게 미쳤냐면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미국 공연을 가잖아요. 그럼 한국 팬들이 미국까지 따라가. 그래서 콘서트표를 사가지고 미국 콘서트를 듣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태지 오빠가 기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서태지 모르니까 더러더러 군데군데 빈대가 있으면 태지 오빠가 기가 꺾여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 미국까지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티켓팅을 해가지고 길에서 자고 그걸 듣고 오더라니까, 그 콘서트 들어가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서태지만은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연애에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동성애자들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동성애 인권을 위하면서 이렇게 바닥에서 이런 창피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실은 이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진짜 여러분, 요새 방탄소년단 인기잖아요. 그 팬들 하는 거를 한번 보자고요. 팬들 하는 거를. 여러분, 아니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게, 방탄소년단이 팬들한테 뭐 해줬어? 솔직히 뭐 해줬어?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 보시라니까. 아니 내가 그냥 뭐가 창피해. 그리고 그 창피하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때에 왔어요. 마지막 때. 제가 제 눈에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 눈에 볼 때는 이 마지막 때가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5년 남았어요. 5년. 그 5년 남은 게 무슨 말이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역사적 변곡점이, 제가 볼 때 막을 수 있는 시간이 5년입니다. 5년. 왜냐면요, 한국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품위 지킨다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양복에 넥타이 입고 이것만 해. 손 들고 막 무슨 막 얼굴 이렇게 이래가지고 막 뭐 찬양하고, 난 그게 뭔 찬양인지 모르겠어. 이것만. 이게 기독교인 줄 알아. 그거 잘하면 기독교인 줄 안 되니까요. 설교. 작년 7월 1일 날 퀴어 축제 하기로 예정이 됐단 말이에요. 7월 1일 예정이 되니까 6월 달부터 저는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하여튼 집에 갔다 오면 기독교 텔레비부터 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 제발 목사님들이
동성애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제 7월 1일 날은 받아놨는데 한 명이라도 더 한국 성도를 그 반대운동 하는 자리에 대한문 광장이잖아요. 서울광장 만일평 거기 올라면은 목사님들께도 얘기하셔야 돼. 놀랍게 제가 6월달, 7월달 계속 설교를 듣는데 야 우리 정말 동성애 반대운동 해야 되니까 진짜 한번 대한문 광장 나가자. 그런 목사님이요 정말 1% 미만입니다. 1% 미만, 1% 미만, 1% 미만. 99%는요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은 그 설교, 똑같은 그 설교, 똑같은 그것만 하고 계시고 그것만 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목사님들을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면 안 돼. 비판하면 안 되고 나를 비판해. 나를. 왜? 우리 목사님을 지금까지 못 깨운 나를 비판해. 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꼭 진짜 이제 영적 이 불을 받으셔가지고 내 교회 가서 깨워야 되는 거야. 내 교회 가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사실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일 운동력 있게 나가는 거는 내가 내 교회를 깨우면 100명, 1000명, 10,000명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뭉치면요 수가 오히려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단체로 갈 생각도 없고 우리는 교회를 새로 무슨 뭐 만들어가지고 제가 목사 한 수를 받았거든요. 내가 갑자기 담임 목사로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 뭐 내가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우리 교회 난 이런 생각도 전혀 없어. 이런 생각 전혀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꼭 여러분 돌아가서 내 교회 깨우고 우리 목사님 깨우고 우리 가정 깨우고 우리 직장 깨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벌써 여기 120명 보시면요 120교회가 깨워지는 거예요. 120교회가. 그래야지 우리가 이기네. 그래야지 우리가.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죽기 살기.